기원전 600년부터 200년까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정신적 지평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철학 종교 혁명의 시대, 혹은 축의 시대 엑시얼 에이지라고도 불리는 2000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는 기존의 신화와 종교적 관념을 넘어선 새로운 사유, 체계와 삶의 방식이 태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인류가 자신과 우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재정의하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가 추상적 사고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대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이 혁명의 불꽃은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타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등장하여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윤리와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화적이고 비합리적인 설명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인간의 경험과 논리에 기반한 세계관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국가라는 저서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감각하는 현상 세계가 진정한 실제가 아니며 그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참된 진리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인식의 깊이를 탐구하고 현세적 삶을 넘어선 초월적인 가치를 탐색하는 철학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관찰과 엄밀한 논리학을 결합하여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등은 서구 사상의 근간을 이루며 오늘날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유산은 인간 중심적 사고와 합리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동방의 땅에서는 인도에서 붓다가 깨달음을 얻어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인 고통에 주목하며 그 고통의 원인을 집착과 무명에서 찾았습니다. 붓다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고 열반에 이르는 실천적인 길로 팔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명상, 그리고 자비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존의 제사 중심적이고 신 중심적인 종교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차원의 종교적, 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불교는 점차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각 지역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윤회와 업에 대한 가르침은 동양 사상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하던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발전했는데 이는 우주의 선한 힘과 악한 힘의 끊임없는 대립을 강조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종교는 유일신 사상과 더불어 심판, 내세, 천사, 악마와 같은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사상이 후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종교와 철학은 각기 다른 언어와 방식으로 인류의 정신세계를 심오하게 탐구하고 풍요롭게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의 중국에서는 공자와 맹자가 유교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조화로운 사회, 질서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자는 인이라는 최고의 덕목을 바탕으로 효와 예를 실천하며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논어에 집대성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정신적, 윤리적 지주 역할을 하며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 즉 민본주의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고대 히브리 예언자들의 중요한 활동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야훼와의 언약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회개를 통해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들은 신의 말씀을 대변하며 겸손, 정의,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활동과 가르침은
후일 구약 성경으로 집대성되었으며 이후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형성과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학 종교 혁명의 시대는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리고 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러한 위대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학자들은 당시의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도시의 급격한 성장, 거대한 제국들의 형성, 그리고 해상 및 육상 교역망의 발달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신화적 종교 체계가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설명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적 질문에 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인간의 이성과 내면의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지적, 정신적 열망이 강력하게 분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거대 제국의 팽창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 종교를 한데 묶으면서 개별적인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과 가치에 대한 탐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선과 악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정의롭고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심오하고 보편적인 질문들에 대한 탐구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내면의 성찰, 그리고 윤리적 실천을 통해 진리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적 사고와 보편적 윤리의 확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혁명적인 사상들은 단순히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의 논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재편했으며 나아가 인류 문명 전체의 발전 경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서구 문명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과학 정신의 토대가 되었고 불교와 유교는 동아시아의 정신문화, 윤리체계, 사회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고대 히브리 사상은 서구 문명의 중요한 종교적, 윤리적 원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철학 종교 혁명의 시대, 즉 축의 시대는 인류가 단순한 생존과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의미와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하고 발전한 위대한 사상과 종교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지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간의 눈부신 지적 정신적 대폭발은 인류 문명의 지평을 영원히 확장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